자신이 쥐라고 생각하면서 고양이만 보면 무서워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수개월에 걸친 치료 끝에 그는 이제 완치되었다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퇴원 수속을 끝내고는 병원을 막 나서는 순간 현관문 앞에 고양이가 한 마리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급하게 다시 병원 안으로 뛰어 들어가서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더 이상 쥐가 아니고 사람인데 그 사실을 저 고양이도 알고 있을까요? 이 사람은 자신이 인간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고양이라고 자신을 생각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정신병은 아니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일반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저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며 똑같은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함께 소유한 사람입니다. 바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정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경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 누구신지 명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 불리한 상황에 있더라도 예수님은 온전히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지상사역이 막바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장 중요한 사역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8장 앞에 있는 17장의 내용에서 아버지의 때가 이르렀고 예수님께서 영화롭게 될 때가 가까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화롭다라는 말의 뜻을 혹시 아십니까?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다, 존귀하다,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앞으로 영화롭게 되시기 이전에 바로 그 전의 단계가 오늘 성경에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로 비참함의 단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으로부터 예수님의 참담한 고난이 시작되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고난의 시작과 함께 예수님은 그곳에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당당한 모습으로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고자 하는 모든 말씀을 끝내시고 또한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하나님께 긴 기도의 내용으로 17장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장에는 이제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건너가십니다. 사실 그곳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장소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그곳이 감람산 혹은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공관복음서와 다르게 이 장소를 기드론 시내 건너편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론 시내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혹시 기드론 시내 어딘지 보고 오셨습니까? 사실 저도 가보지 않아서 어딘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 기드론 시내 건너편이라고 말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곳이 어딘지 명확하게 모를 것입니다. 마치 제가 올해 초에 울산 지역에 왔을 때 들었던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차를 타고 이동할 때 누군가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현대해상 사거리에서 우회전 하십시오. 저는 우회전, 좌회전을 둘째 치더라도 현대해상 사거리가 어딘지도 모르고 차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아직까지 울산 지리를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아직까지 명확하게 그곳이 어딘지 잘 그려지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기드론 시내라고 하면 우리는 이곳이 어딘지 잘 모를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울산 시내에 사는 여러분 10년 이상 사셨다면 현대해상 사거리가 어딘지 명확하게 알고 계실 것입니다.
기드론 시내도 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모두는 기드론 시내라고 하면 그곳이 어딘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바로 옆에 있는 계곡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 바로 아래에 있는 계곡, 바로 그곳이 기드론 시내입니다. 그곳은 역사적인 배경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최고의 왕이었던 다윗 왕이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넌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드론 시내는 결코 영광스러운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 쫓겨날 때의 이야기입니다.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데 맨발로 머리를 풀어헤치며 얼굴을 가리고 그 시내를 건너갔습니다. 단순히 그렇게만 한 것이 아니라 울며 그곳을 지나갔던 곳, 바로 그곳이 기드론 시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만왕의 왕이시요 우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에게 배반당하시는 그러한 장소로 우리 주님이 그곳을 지나가십니다. 또한 기드론 시내는 남유다 왕국 그리고 그 왕들의 종교개혁과 관련이 깊습니다. 왕들의 종교개혁이 있을 때마다 우상들을 불태워서 버렸던 곳, 그곳이 바로 기드론 시내입니다. 말하자면 심판의 장소이고 버려짐의 장소, 이곳이 기드론 시내입니다. 많은 신들이 버려졌던 장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심판과 버려짐의 장소인 기드론 시내를 건너셨습니다. 그리고 기드론 시내는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계곡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동쪽을 바라보면 기드론 시내가 보이고 그 뒤로 회색으로 잘 정돈된 바위들이 눈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곳은 바로 공동묘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동편에 바로 그 동편에 특별한 의미를 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임재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스겔의 환상에서 보여지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서 동쪽을 향해 떠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기대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그 동쪽으로부터 임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 기대와 동시에 에스겔의 마른 뼈의 환상이 겹쳐져서 그들에게는 영광의 장소가 바로 그 동편 기드론 시내 그쪽입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다시 임하실 때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데 바로 그것은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묘자리를 쓴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때에 부활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이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기드론 시내 맞은편은 바로 죽은 자들이 묻혀있는 곳입니다. 바로 죽음의 장소로 우리 주님이 떠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기드론 시내라는 지명을 앞에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동 경로를 역사적인 배경과 인식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의 정체를 밝히는 데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왕으로 오셨지만 사랑하는 자에게 배반당하신 우리 주님, 슬픔과 굴욕을 당하면서 버려짐과 심판에 이르는 바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부활의 소망이 예수님께 있음도 함께 알려주는 장소, 이것이 바로 기드론 시내 맞은편의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장소로 이동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향하여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내가 그 사람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헬라어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 가운데 나는 무엇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에고 에이미가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복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완전한 수 3번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내가 그이니라입니다. 첫 번째 내가 그니라 3절에서 5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당시 예수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전체에서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 시대에도 많은 예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나사렛 예수라고 지칭하는 것은 그 중에서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구별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혹시 잘 알고 계십니까? 나사렛이라는 지명은 구약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만큼 구약 성경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지명입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는 어떠한 선지자가 태어난 적도 없으며 왕이나 지도자가 지나간 적도 없는 곳입니다. 나사렛의 뜻은 초소망루라는 뜻입니다. 갈릴리 호수 남서쪽에 위치한 작은 마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헤롯을 피하여 그 유년기를 지나셨던 곳입니다. 그곳에 주로 거주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가난한 사람입니다.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사렛 사람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바로 경멸과 조롱의 그러한 뜻이 담겨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유대인들의 생각은 나다나엘의 말에도 함께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바로 그 나사렛 예수란 말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출신을 구별하는 그러한 동네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보잘것없는 사람, 하찮은 사람, 경멸과 조롱의 대상으로 나사렛 예수라고 우리 예수님을 불렀던 호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는 말 앞에 무엇이라 대답하십니까? 내가 그니라.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명예를 구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계시지만 겸손하게 스스로 낮추신 분이십니다. 사람들의 경멸과 조롱을 받는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섬겨주며 다른 사람들이 경멸하고 조롱받는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시며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첫 번째 대답인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신 뜻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내가 그니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행동을 통하여서 나타내는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 문장들을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능동적으로 모든 상황에 대처하십니다. 수동적으로 누군가가 시켜서 행동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모든 행동에 앞서서 행동하시며 질문하시고 대답하십니다. 기드론 시내를 건너신 것도 누구의 요청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본인의 의지로 제자들을 데리고 그곳을 건너셨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대 앞에서는 어떠셨습니까? 먼저 물으십니다. 누구를 찾느냐? 그리고 스스로 대답하십니다. 바로 그 사람이 나다. 내가 그니라 라고 능동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잡으러 온 사람과 잡혀가야 될 사람이 그 모든 행동이 바뀐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이러한 아이러니는 6절에서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6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 지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 말씀 읽어보시면 어떻습니까? 언뜻 이해하는데 뭔가 의아함이 느껴집니다. 이해하기 힘든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전개되고 있습니다. 군대가 무기를 가지고 누구를 잡으러 왔습니다. 무기를 가지고 온 군대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기세 등등해야 하는 모습입니다. 잡혀갈 사람은 어떠해야 할까요? 뒷걸음질 쳐야 하며 무엇인가 위축된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에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의 모습이 아주 의아하게 보입니다. 그들은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뒷걸음질 치며 다리에 힘이 풀려서 넘어진 것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누구를 잡으러 온 무기를 가지고 온 군대의 모습이 아니라 마치 잡혀갈 듯한 모습을 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웃기지만 웃지 못할 상황이 오늘 본문 앞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라고 능동적으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 앞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 신적인 권능을 가지신 그분의 모습을 나타내는 본문입니다. 내가 그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스스로 모든 일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세나 힘도 그분을 굴복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군대와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그 많은 사람들에게 잡혀갈 때도 예수님 본인의 의지로 스스로 잡혀가신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은 아주 중요한 내용을 기록할 때에 특이한 방식으로 그 순서를 나열합니다. 많은 사건들 그 중간에 가장 중요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마치 A, B, C를 나눌 때에 A와 C 사이에 B의 강조점을 두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그니라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그 3번에 반복되는 말 중에 두 번째에 그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에 대해 예수님의 정체성을 바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있으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은 신적인 권위를 가지신 왕이십니다. 세 번째 내가 그니라입니다. 7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이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일러라. 아멘. 세 번째 자신의 정체를 밝히십니다.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그리고는 덧붙이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양들을 지키며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의 맡겨주신 양들을 향하여 최고의 보호를 하는 사람입니다. 싹구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끝까지 싸우는 사람입니다. 무기를 가지고 잡으러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잡혀가면 목숨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무리들 앞에 홀로 그들을 상대하십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향하여 이 사람들을 용납하라,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허용해 달라라고 이 군대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더 큰 사랑이 없다라는 그 말씀을 실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셨으며 선한 목자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람들, 자신에게 주신 제자들을 하나도 잃지 않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세 번째 자신을 내가 그니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행동에는 제자들을 보호하려는 참 스승, 참 사랑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양무리를 지키려고 자신이 몸으로 직접 그 모든 어려움, 위협을 당하는 참 목자의 모습을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그 세 번째 내가 그니라 하실 때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며
최고의 사랑을 나타내 주신 분이십니다. 바로 이러한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너셨습니다. 그곳은 슬픔과 굴욕과 죽음의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곳을 지나시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의 정체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의 장소에서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모든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겸손하게 스스로 낮추시는 분, 또한 신적인 권위를 가지신 만왕의 왕, 선한 목자이며 최고의 사랑을 실천하신 분, 이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동시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예수님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앞에도 기드론 시내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동안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괴로움의 곳이 있으며 우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결박하려고, 우리를 압박하려고 다가오는 사탄 마귀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의 장소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행동하시겠습니까? 혹시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마음은 가지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밝히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자리를 피해 도망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여기 있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 자신의 정체를 정확하게 밝히시리라고 믿습니다. 확실하게 드러낸 우리의 정체성으로 인하여 고난이 임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겸손하신 예수님이 이미 그 길을 먼저 지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처지를 이해하시고 이미 그 길을 지나가셨기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대적들 앞에서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그리고 우리의 참 친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고난의 길이라고 해서, 멸시의 길이라고 해서, 죽음의 길이라고 해서 그 길을 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길에는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고난의 뒤에 영광을 입으셨습니다. 그 죽음의 길 뒤에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고 가장 높은 곳, 가장 존귀한 장소,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바로 그 영광의 길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동참한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앞에 놓여진 삶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